레위기.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에서 17장은 더 그렇죠. 하지만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좀 이상하게까지 보이는 규정들 속에 사실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규정들을 하나로 꿰는 어떤 거대한 그림, 핵심 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그림을 맞춰볼 겁니다. 자, 그 그림의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부르심.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순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수많은 규칙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구별됨을 누가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보면요. 아론이랑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절차들이 그냥 취임식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인간 대표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진지한 일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는 한편의 생생한 드라마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는요, 정말 무서운 경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거룩함을 아주 만약에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는 바로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된 건 바로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써라 하고 정해주신 거룩한 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걸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즉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칙을 정면으로 무시한 아주 중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다고 나와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원칙이구나 하는 걸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거룩함이라는 게 그럼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바로 그 원리가 어떻게 모든 백성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진짜 사적인 부분까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인데요. 보세요. 뭘 먹어야 하는지, 아이를 낳았을 때, 심지어는 피부에 병이 생겼을 때까지 정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 구별됨의 원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옛날 시대의 위생법 정도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건강을 위한 규칙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맞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알람 같은 거였어요. 결국 이 모든 규칙들이 가리키는 목표는 딱 하나였던 셈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최종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주 당연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할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실패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걸까요? 다행히도 레위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하나 열어줍니다. 바로 용서를 향한 길이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복잡한 제사 시스템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죠. 1년에 딱 하루, 오직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1년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의식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상징적인 두 마리 염소가 등장해요.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즉 속죄제물로 바쳐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데,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상징적으로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광야로 영원히 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사셀 염소인데요. 이 의식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저 멀리 사라지는 염소처럼 이제 다시는 기억되지도 찾아낼 수도 없게 완벽하게 없어졌다 라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용서의 과정, 즉 속죄 제사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피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보면 왜 피를 그토록 중요하고 신성하게 다루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간단히 말해 고대 사람들에게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고 생명을 대신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이 피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복잡하고 반복되던 제사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매년 반복되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복잡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는 제사도 안 지내고 정결법도 없는데 말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원리를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장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지와 존중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깨끗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그 수많은 제사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었던 그 완전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용서를 내가 정말로 받았다면 나는 과연 그 값비싼 용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그 거룩함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그 구별됨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